네, 오늘은 교재 71페이지 기독교 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로 9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 교재에 보면 이사야 42장 5절로 9절 나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로 9절 한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계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강한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강한 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앞서 우리는 기독교 성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전에 바로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성경이 중요한가?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위 일반적으로 신에 대한 유일한 정보가 정확하게 담겨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성경이 중요한가?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위 일반적으로 신에 대한 유일한 정보가 정확하게 담겨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성경이 중요한가? 성경은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로 하나의 도형입니다. 성경은 이런 도형을 가지고 내용을 서술해서 펼쳐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그 문화나 정치 및 교육 등의 여건에 따라서 서로가 다른 다양한 신관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성경을 모르면 인간에게는 신의식이 좀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잘 발휘되고 성공한다 싶으면 신에 대한 관념이 없다가도 결국 인간이 문화나 정치 및 교육 등의 여건에 따라서 서로가 다른 어떤 천신이 자기를 돕거나 좋은 어떤 행운의 기회가 오기를 그 누군가가, 즉 신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앞에서 종교를 공부할 때 배운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문화마다 각 지역마다 발생하는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관념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관입니다. 자기가 상상해서 이런 신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번갯불이 내려와서 정말 어느 도시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 했을 때는 아마 지역마다 발생하는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관념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저주를 내렸다라고 생각하다가 보면 이제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바다에 신이 있다고 해서 수신을 생각하기도 하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돌에는 석신이 있고
큰 나무에는 목신이 있다고 그렇게 상상하는 인간의 상상력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조신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러니까 그건 거짓신이고 허수아비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72페이지 두 번째 문 있다고 그렇게 상상하는 인간의 상상력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조신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러니까 그건 거짓신이고 허수아비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72페이지 두 번째 문 있다고 그렇게 상상하는 인간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인간을 지어놨는데 인간 처음에 지어놨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 있다고 그렇게 상상하는 인간에는 그런 시각이 될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들이 이제 아주 용접하는 불빛, 용접 불빛. 그걸 한동안 막 그냥 바라보게 되면 그냥 눈먼 봉사가 돼버려요. 눈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 직접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이런 상태로 타락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신 것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이 시간 세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이런 상태로 타락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타락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로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첫 번째 이제 밝혀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은 이렇게 계신데 존재한데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성경 시편 136편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표현해 준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잡다한 신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머지 모든 신들은 피조된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신. 그래서 사실은 만물 가운데도 신성을, 그러니까 피조된 신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창조주 신이 아닌 낮은 신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론이라고 그러죠. 절대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조그마한 씨앗에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뽑고 새순을 놓고 줄기와 이파리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
나무에도 어떤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신론자들이 말하는 거고, 데이즘이라고 해서 자연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의 신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를 뻗고 새순을 놓고 줄기와 이파리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 나무에도 어떤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신론자들이 말하는 거고, 데이즘이라고 해서 자연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자연 모든 영원하고 그의 행하시는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영원하고 홀로 큰 기사, 엄청난 기사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가 운행되게 하고 하늘의 별들이, 천체들이, 또한 땅 위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자라고 번식하는 거, 이거 신묘막측한 세계거든요. 이런 놀라운 큰 기사를 누가 행하는가? 범신, 자연신들이 가고 홀로 큰 기사, 엄청난 기사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가 운행되게 하고 하늘의 별들이, 천체들이, 또한 땅 위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자라고 번식하는 거, 이거 신묘막측한 세계거든요. 이런 놀라운 큰 기사를 누가 행하는가? 범신, 자연신들이 가고 홀로 큰 기사,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계시지 않은 데가 없고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어디에든지,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시간과 공간과 형성세계에는 변신들이 가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물속에도 바다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 존재하신다. 무소불능하시다. 그리고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거죠. 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욥이 이제 고백한 말인데,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고 어떠한 계획이나 뜻도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욥이 이제 고백한 말인데, 말하였나이다. 42절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엄청난 영원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시공세계가 영원세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세계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 사이에서 미묘한 하나의 운영 계획과 뜻과 원칙대로 돌아가고 있고 또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욥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 사이에서 미묘한 하나의 운영 계획과 뜻과 원의 전능성을 아주 깊게, 심도 깊게 발견하죠. 사실 욥은 죄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의로운 욥을 갖다가 사단에게 매겨가지고 사단으로 하여금 욥이 다 망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죄져서 망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욥을 갖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맡겨서 망하게 했다는 것은 온 욥을 갖다가 사단에게 매겨가지고 사단으로 하여금 욥이 다 망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못 이룰 것이 없다. 의인도 망하게 하고 악인도 흥하게 할 수 있고, 의인도 흥하게 하고 악인도 흥하게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악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흥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생각하는 원칙하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원칙이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너 부모에게 불효하면 망한다. 의인이 흥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생각하는 원칙하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원칙이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준해서 부모에게 효도만 하고 사는 아들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불효자식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불효자식이 불효하다가 망하게 되면 봐라, 불효하다 하니까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그것이 원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효자도 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효자도.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그런 건 설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다 보니까 실행이 안 돼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효자도 망하게 하고 불효자도 망하게 하고, 효자는 망하게 하고 불효자는 흥하게 하고, 불효자가 망하고 효자가 또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못 이루실 것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측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 말이죠.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계속해서 시간과 역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역사 중간에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 말이죠.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계속해서 시간과 역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역사 중간에 어렵다. 그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게 하나님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홍수로 노아 때, 이때거든요. 노아 때가. 아브라함 이전에. 이때 완전히 세상을 다 심판의 역사 중간에 어렵다. 좀 8식구만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조상을 삼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열조와 언약을 맺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선민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국가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한 그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출생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 이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아니에요.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진행해가고 계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한 계속 진행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즉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전능하다고 하는 전능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 세상을 보는 정확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능성만이 아니라 다른 속성도 드러내요.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탄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계시해서 우리의 입으로부터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찬양이 있어야, 찬송이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뭔가 찬양거리가 있어야,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는 계속 이 세상 살면서 인간들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다. 내가 장관이 됐다. 내가 법관이 됐다. 나는 의사가 됐다. 나는 국회의원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이래서
뭔가 찬양거리가 있어야,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는 막상 두고 보면 별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해도 인간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 남들이 다 싫어해요. 애도토리가 되죠.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성공한 것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친구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아닌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닌 애도토리가 되죠.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성공한 것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친구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아닌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닌 애도토리가 되죠.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성공한 것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친구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되면 오래 친구가 안 돼요. 만나게 되면 뭔가 둘이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친구가 골프 치기를 좋아하면 나도 골프 치는 걸 좋아하고 그럼 같이 가서 골프 하면 같이 즐겁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그건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취미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주관적인 것을 자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닌 제3자의 것, 그걸 상대적 객관자라고 하죠. 하나님은 절대적 객관자라면 나와 너도 아닌 제3의 것, 3자의 것, 그 상대적인 객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좋고 너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좋은 골프를 즐길 때 같이 즐겁다는 얘기예요. 또 나도 동료라고 하죠. 하나님은 절대적 객관자라면 나와 너도 아닌 제3의 것, 3자 동유럽에 있는 모든 문화재라든가 그들의 생활관계라든가 그들의 모든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유품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같이 와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잠시간 볼 때 그냥 찬송이 나오고 좋고 감탄하고 그러고는 끝나요. 그러니까 또 가야 돼요. 또 여행을 가야 되고 또 골프 치러 또 가야 되고 그 순간만 좋으니까 또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그러나 영원하신 없다 정말 놀랍다 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잠시간 볼 때 그냥 찬송이 나오고 좋고 감탄하고 그러고는 끝나요. 그러니까 또 가야 돼요. 또 여행을 가야 되고 또 골프 치러 또 가야 되고 그 순간만 좋으니까 또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그러나 영원하신 없다 정말 놀랍다 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잠시간 먹는 순간은 시원하고 좋지만 또 목말라. 먹어도 또 목마르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영원한 생수니까. 영원하신 없다 정말 놀랍다 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잠시간 먹는 순간은 시원하고 좋지만 또 목말라. 먹어도 또 목마르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4페이지 밑에 문단 나오죠. 밑에서부터 7째 줄 거기 보시면은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4페이지 밑에 문단 나오죠. 밑에서부터 7째 줄 찬양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은 능력의 한계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능력의 한계가 없다. 우리가 단거리 선수, 단거리 리레이 선수가 예를 1분대 안에 독파했다. 58초 5의 전능성은 능력의 한계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능력의 한계가 없다. 우리가 단거리 선수, 단거리 4, 5초 그에 대한 찬양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능력을 보고 찬양하는 거, 정말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판검생을 했다. 갑자기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고 와 하고 우리 동네에 정말 기적이 나타났다고 좋아합니다. 2, 3일 가면 다 깨끗이 없어져요. 가난하게 셋집에 살다가 아파트 마련에 이사 가면 격언에도 있잖아요. 많이 가면 1년 어떤 능력을 보고 찬양하는 거, 정말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판검생을 했다. 갑자기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고 와 하고 우리 동네에 정말 기적이 나타났다고 좋아합니다. 2, 3일 가면 다 깨끗이 없어져요. 가난하게 셋집에 살다가 아파트 마련에 이사 가면 격언에도 있잖아요. 많이 가면 1년 어떤 능력을 보고 찬양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선민국가 나라가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세 때, 이 중간이 모세 때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앞으로 어떤 능력을 보고 찬양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선민국가 나라가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세 때, 이 중간이 모세 때인데, 모세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다음 이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는 여기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가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갈라졌다가 587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이 587년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는 여기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가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갈라졌다가 587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이 587년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리고는 여기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가요. 남쪽 유다가. 욥이 이제 망했다가, 망하잖아요. 망했다가 다시 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17년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나라가 갈라지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다시 흥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흥하게 하시고, 이거 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욥기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내용을 바탕에 깔고 역사 내용을 문학파에서 시문학파, 시적으로 또 그렇게 문학적인 방법으로 이 역사를 각색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전능성의 찬양으로.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와 바탕에 깔고 역사 내용을 문학파에서 시문학파, 시적으로 전능성이 드러났다. 어떻게 해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걸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겁니다. 신실성. 전능성과 신실성. 그럼 이 신실성이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걸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이 영원히 경고하며 내 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선민구가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할 민족의 열조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언약하고 성취와는 시간적 간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이 먼저고 성취는 나중이니까 시간에 간극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계시하는데도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가 필요한 거고, 그분의 속성인 신실성을 계시하는데도 시간세계, 간극이, 시간적 간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이 먼저고 성취는 그냥 시간이 없이 뭐가 이렇게 존재하면 아무것도 드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계시하는데도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가 필요한 거고, 그분의 속성인 신을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내가 사용하기에 좋은 탁자를. 그래 놓고는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제가 이 탁자를 가져왔다 싶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걸 볼 때, 야, 목사님은 참 성실하시다. 그러니까 신실하다 이 말이죠. 약속하더니만 약속대로 그대로 이걸 만들어 오셨다 이거죠. 또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이걸 보니까 솜씨가 너무 능하시다. 전능성도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역사 안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 이걸 볼 때, 야, 목사님은 참 성실하시다. 그러니까 신실하다 이 말이죠. 약속하더니만 약속대로 그대로 이걸 만들어 오셨다 이거죠. 성실, 신실. 신실, 성실. 그러니까 성의 있게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믿음직하다, 믿다, 성의가 있어야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실하심이나 신실하심이나 같은 맥락에서 단어의 의미가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실이라는 말보다는 신실이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로 저는 번역을 그렇게 다시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기 요 대목입니다.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나라를 세워서 다스려 준다고 언약하시고 그대로 다윗 시대에 나라를 선민국가를 세워서 다스리게 주셨다. 언약대로 이루어 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언약은 앞에고 성취는 뒤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시간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그의 신실성을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그대로 믿음직할 수 있는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왜 믿어지느냐면 신실하니까. 지금 12의 신실성을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그대로 믿음 기다릴 거예요. 왜?
제가 믿어지니까, 아, 12시에는 박용기 원로가 나와서 지금 성경적 기독교를 강의한다. 이게 이제 지난 주일에도 했고 그전 주일에도 하다 보니까 오늘 주일에도 틀림없이 시간만 되면 12시 10분에 딱임말 하지 그대고 그게 신실성이에요. 그게 하나님도 내가 나라를 세워주겠다 언약해 놓고 정확하게 때가 되니까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서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두 번째 속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내용을 거기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7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우선 도표 조금 정리하시고요. 75페이지에 나오는 거 보면 능력, 전능성 나오죠? 그 도표 나오는데 능력을 그런 내용을 거기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7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우선 이건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린 거예요. 무한대예요. 한이 없는 거죠. 무한대. 영원한 세계라고 하던 한이 없는 거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은 전적인 무능. 아무런 능력이 없다. 실상은 하나님이 다 모든 능력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건 한이 없는 거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은 전적인 무능. 아무런 능력이 없다. 실상은 하나님이 다 모든 능력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건 한이 없는 거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은 전적인 무능. 아무런 능력이 없다.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지금 바로 여기서 다 산화돼 버리고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완전히 모든 존재의 그건 한이 없는 거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은 전적인 무능. 아무런 능력이 없다.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지금 바로 여기서 다 산화돼 버리고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완전히 모든 물리학의 숙제 하나가 뭐냐면은 물리학의 힘이 4개가 있잖아요. 4개. 뭐 중력, 자력 뭐 이런 등등 해서 힘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힘의 근원, 4개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물리학자도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왜 못하느냐? 숙제 하나가 뭐냐면은 물리학 알아야 잡아당기는 힘이든 밀어내는 힘이든 돌아가는 힘이든 모든 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해야 이 4개,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야 그게 풀리는데 어떻게 잡아다니는 힘과 밀어내는 힘은 힘의 근원이 다르잖아요. 밀어내는 힘은 내 주체 안에 있는 것 같고 또한 밀어내는 힘은 누군가가 저기서 잡아다니는 것 같고 떨어지는 힘은 지구 안에서 뭔가 끌어내리는 것 같고 그러면 근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서로. 어떻게 잡아다니는 힘과 밀어내는 찌꺼리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학에서는 간단해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힘의 결과죠. 하나님의 근원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그 결과가 내가 움직이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뛸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이런 힘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완전히 피조물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하나님 세계에 대한 의존적 존재다. 의존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 수도 있고 이런 힘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완전히 피조물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인간이 다시 말해서 핵분열이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모든 우주 만물에 다 작용하기 때문에 별들도 존재하고 천체도 존재하고 지구도 존재하고 인간도 존재하며 생존하고 운영되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설명은 다 했으니까요. 언약에 대한 것도 77페이지 도표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 때문에 별들도 존재하고 천체도 존재하고 지구도 존재하고 인간다. 두 번째 언약이 땅 주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언약이 통치,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국민, 국토, 국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도 쉬운 건데도 기존 신학에서 이걸 언약으로 못 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앞부분에서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쉬운 건데도 기존 신학에서 이걸 언약으로 못 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앞부분에서 능력은 우리에게 전혀 쉬운 건데도 기존 신학에서 이걸 언약으로 못 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요. 허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 낳는 것도 하나님이 낳게 해야 낳는 건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에게 전혀 쉬운 건데도 기존 신학에서 이걸 언약으로 못 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요. 능력이 아니면,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아무리 언약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해 놓고 자식이 없게 만들었잖아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못 낳으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종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된대요. 아이 낳지 못하는 본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낳게 해야 낳는. 언약해 놓고 자식이 없게 만들었잖아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못 낳으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종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된대요. 아이 낳지 못하는 본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로 12이나 낳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낳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언약하셨으니까. 그래서 언약대로 자녀들, 자손을 낳게 해서 이스라엘 국민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낳게 만들죠.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이게 가나안인데 셈의 후손이 얼굴이 검은 함의 후손들이,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함의 후손들이 얼굴이 피부빛이 검은 자손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쪽 갈대아 우르 쪽에 셈의 후손이에요. 여기는 함의 후손이고, 이게 셈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갔다가 이리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아브라함 하나를.
그래 놓고는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내가 네 자손으로 하여 빛이 검은 자손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쪽 갈대아 우르 쪽에 셈의 우손이에요. 여기는 함의 우손이고, 이게 셈의 우손이고,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리 갔다가 이리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아브라함 하나를. 그래 놓고는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내가 네 자손으로 하여 빛이 검은 자손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쪽 갈대아 우르 쪽에 셈의 우손이에요. 여기는 함의 우손이고, 전능성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성도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자손으로 하여 십니다. 그렇게 해서 땅도 정복하게 해놓고, 그 다음 땅 다 정복하고 나니까 다윗 시대 딱 와서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잖아요. 이것도 다윗이 왕 될 때 그 앞서 사울이 왕이 있어서요. 가짜 왕.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정해놓은 왕.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 세운다니까 그럼 너 맘대로 한번 해봐라 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놨어요. 등치 좋고 싸움 잘하고 그런 왕을 세웠는데, 이 바보 같은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 여기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 맘대로 한번 해봐. 나라에 다 먹힐 뻔하는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정복을 했는데, 블레셋 군대에게 사울 왕 때 완전히 다시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때 초동목동 나이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 백성도 아니고 할 일도 못 받은 하나님의 버린 백성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고 다윗이 초동목동 다윗이 혼자 가서 골리앗 장군 쳐버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그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 백성도 아니고 할 일도 못 받은 하나님의 버린 백성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혼자 가서 골리앗 장군 쳐버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로 9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 교재에 보면 이사야 42장 5절로 9절 나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로 9절 한번 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계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강한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강한 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앞서 우리는 기독교 성경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전에 바로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성경이 중요한가?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위 일반적으로 신에 대한 유일한 정보가 정확하게 담겨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